29절에서 35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울은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의 그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많은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한밤에 막 울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면 아이들이 발이 그렇게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이제 그 발을 막 주물러 주죠. 그리고 한마디를 합니다. 네가 크기 위해 뼈가 자라면서 진통이 있는 거야. 지금 이 진통을 잘 참으면 아마 키가 한 자나 더 커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오늘 본문의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자,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 속에 염려가 생기게 되는 근본적인 그 경로를 살펴보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하고 한 것 같고,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많이 생기냐면 염려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저녁에 잠을 주무실 때 편하게 잠에 드시는 분이 있고 잘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해야 할 것들을 많이 머리에 담고 사시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못했어. 아니, 저것도 해야 되는데 못했어. 내일은 어떻게 이 일을 하지? 내일은 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니 마음이 분산되고 염려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성장통을 앓듯이 지난번에도 음행의 문제, 또 교회 안에 어떠한 소송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끌고 가는 문제, 오늘의 이 문제는 결혼에 관한 그런 주제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질의 형식으로 질문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 질의를 듣고 답 형식으로 고린도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잘 살펴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 해답을 찾지 못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그 사도 바울은 어떠한 답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될 작은 지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점점 사도 바울의 이 플롯과 어떤 행간의 전개를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결혼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세의 성도들의 자세,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듣는다면 결혼 안 하는 게 홀라, 그냥 독신으로 살아, 이렇게 들려오기도 하고, 결혼했던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결혼한 채로 잘 지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비혼주의자들이 들으면 거봐,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어, 나도 혼자 살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오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생략하고 다음 기회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말세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주제를 지금 결혼에 대한 답을 하면서 그 안에 이 내용을 담겨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 말세지 말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교훈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는 언제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우리 가운데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난 이유는 모두 다 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 말세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세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말세에 올바른 성도처럼 살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어느 날 그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나의 배우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부모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너의 결정을 나는 지지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네가 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겠죠. 그리고 안 된다, 그 남편감, 배우자감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겠죠. 이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보통 교회 성도들이 하는 상담과는 달리 이렇게 아주 심도 있게 나의 문제인 것이고 또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상담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오랜만에 전에 사역했던 청년들이 요즘은 연락이 잘 오지는 않지만 가장 연락이 오면 꼭 문제가 결혼 문제예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리고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가를 좀 봐달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해주는데, 과거에는 그냥 올바른 결혼관에 관계한 어떠한 나의 생각을 그냥 전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그 배우자를 얻기까지의 당신의 마음의 작용이 뭐고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때로는 보여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곤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오케이, 좋다, 이걸 가장 좋아하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좀 더 깊이 고민해봐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딸이 만약에 배우자감을 데려온다면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한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하려고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요할 때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그 모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혼 중요하죠. 결혼에 대한 해석 중요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할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의 마음의 한켠에는 늘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을 더 염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편지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다른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로 말하면 자기는 3층천에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자가 바로 그였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가 없었다면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모든 신학을 정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는 오늘날 신학을 정립하는 데 아주 탁월한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시는 자신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그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 영성의 정도, 어떤 신앙의 깊이의 정도를 훨씬 능가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변화산의 선상에 올라가 변화하시는 그 모습을 본 제자와 그것을 보지 않는 제자는 분명 다른 시각과 다른 각도와 다른 차원의 영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영성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 하는 질문에 내가 답을 하지만 그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크게 세 가지의 어려운 점에 그들이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터키 중심으로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산에서부터 골짜기까지 온 천지가 뒤흔들립니다. 그러면 그 대지 위에 세워진 건축물은 다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산사태와 해일과 어마어마한 그런 인적 재산 피해가 있겠죠. 당시 지진 설계가 되었겠습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겠죠. 그러한 나라에 대지진이 일어났으니 온 나라는 다 쑥대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로마는 아주 철권 통치를 하기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그 폭력, 그 힘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죠. 특히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임한 엄청난 박해와 핍박들,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지금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기근과 전쟁과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너무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맛보고 있었죠. 마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이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그냥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 몰랐어요. 치료제가 나오면 그냥 금방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해서 회중 기도를 하시는 우리 장로님, 안수리 집사님들도 일상의 회복을 자꾸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런데 이전에 만나서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대에 서고 또 수련회도 가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에 여행도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닌, 이제는 말세의 어려움을 너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기도가 우리가 전환되어야 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온 세계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백성들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그렇게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지 않으실 겁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선택해야만 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한 정확한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갈 성도로서의 많은 어려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꿈과 하고 싶은 일들과 그리고 꼭 해야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기,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를 다뤄보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딱 한 가지: 흔들지 말고 주를 섬기라. 오늘 35절에 함께 읽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기근과 어려움과 전염병 때문에 흐트러지지 말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거죠. 흔들리지 말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주님도 잘 섬기고 세상의 것을 즐기기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고, 내 인생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뭔지 리스트를 적다 보면 가장 위에 있는 리스트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밑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면 네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을 우선 선택해서 그것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지 아니하냐, 고민이 많지 아니하냐, 그러니 해야 할 것을 선택하여 거기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전에 제가 우리 CP 교육을 시켰던 어느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잘 쓰는 말이 그거예요.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참 잘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거기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최종 평가서를 써요. 근데 그 마지막 최종 평가서에 한 줄을 잠깐 남긴 게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 선택과 집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이웃이 중심이 되는 선택과 집중을 행하신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가 최종 평가서를 거기에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분의 선택과 집중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수까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참 존중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이웃의 선택이 전혀 묻어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에게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 말 뜻을 잘 이해하십시오. 너희가 우는 자에게 지금 어려운 일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가 라고 말할 때 우는 자와 같지 않게 살라라는 거예요. 아니, 우는 일이 발생해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우는 자와 같지 않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요.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곁에 가서 기쁘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라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른들은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주식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지도 않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죠. 그래서 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주식이 파란색으로 자꾸 올라가면 행복해지고 빨간색으로 바뀌면 자꾸 절망이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하나에 내가 절망도 했다가 희망도 찾는 그것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나를 자극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뭔가 희노애락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뻤다가
절망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하니 내 마음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물질보다는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차라리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꼭 추천서로 읽었던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모두 다 소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것도 사서 모으고 저것도 사서 모으고.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이 소유의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가질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 50대의 사람의 마음과 60대, 70대의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이 점점 욕심이 더 많아지는 거죠. 놔야 하는데 놓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쯤에 읽었던 책이 또 무소유라는 책이었어요. 어떤 스님이 썼던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때 당시 어떤 그 르포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한 신혼부부 두 사람의 삶이 저에게 소개되어졌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뭔가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정리하게 서로 정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갖기를 그냥 포기한 거예요. 조그마한 카페와 같은 공간을 하나를 이제 세입을 하고 거기에 테이블 한 3개 정도 올려놓고 그 테이블도 그냥 원형 테이블이 아니라 벽을 보고 앉을 수 있는 의자만 있는 테이블 있죠. 그 테이블 한 3개 앉혀놓고 벽에는 딱 2개 있어요. 배낭 2개. 아내 거 배낭, 남편 거 배낭. 그리고 그 여기에 다락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거를 하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차를 좀 팔아서 소량의 돈을 얻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배낭을 메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하늘이 나의 지붕이요, 앞에 보이는 게 나의 정원이요, 옆에 있는 벽이 나의 병풍이요. 그것은 너무나 좀 한쪽에 흩어진, 한쪽에 기울여진 말이라 할지라도 아마 그때 그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더 많이 모으려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조금만 자유롭게 가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많은 욕심을 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늘상 흩어지지 않는 중심은 말세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세가 가까이 다가왔으니 결혼한 자는 결혼한 대로 살고, 결혼을 안 하고 미혼으로 사는 자는 미혼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어떠한 기쁜 자가 있으면 기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우는 자가 있으면 울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말세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개인적인 말세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인생이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 행복할까요? 굉장히 불행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의 인생이 2년 남았다고 한다면 2년 동안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루 차감되어지는 내 인생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은 뭘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10년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20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모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된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세가 가까이 다가왔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훈련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재정훈련이라고 제가 누차 말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유언장을 쓰게 합니다. 유언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의 작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선교단체에서 꼭 그 훈련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의 작별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유언장을 써보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해봐요. 특히 저희 호스피스를 하는 그 봉사자들은 꼭 유언장을 한번 써보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해야 될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대리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진짜 그 마음을 공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언장을 써보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가치들이요, 유언장을 쓰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께 질병을 이제 부여받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마지막 그 작별 인사를 자신을 후원했던 교회 교인들에게 써서 보내었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명하셔서 생명에서 죽음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선교 사역을 위해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간을 생략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신고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죽음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명 받들어 이제 따라갑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화이팅 하시고 저와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충성하고 영상을 마무리한 다음에 몇 시간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이었음을 알고 그거를 소중히 잘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죽음을 명하셨으니 그 명령을 이행하여 나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화이팅 하십시오.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다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부모들의 짓궂은 질문이 시작되죠. 너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처세술이 좋은 아이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보는 앞에서는 아빠가 좋아요 라고 말하겠지만, 정말 부모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듣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늘 답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교육자들과 함께 여행도 가보기도 하고, 우리 노예에서 여행 가보기도 하고, 또 단기 비전 트립도 가보기도 합니다. 갈 때 우리는 정확히 항공 수화물의 그 키로수를 15kg로 정확히 맞춰요. 그래서 14.9kg, 14.8kg로 정확히 맞춰갑니다. 근데 돌아올 때 되면 꼭 오버가 돼요. 갈 때는 딱 맞는데 돌아올 때는 오버가 돼요. 왜 그럴까요? 뭔가를 많이 사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추가되는 항공비, 그 수화물비가 비싸기 때문에 버려라 그러면 과감 없이 그 백을 열고 버려도 좋을 것들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되면 버려라. 좀 버릴 게 있다면 버려라. 그때 여러분 과감히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꼭 우리가 해야겠죠. 그러나 필요 없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 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을 약속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냥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거기만을 애타게 부르짖고 있다 보니,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다 보니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얘들아,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러니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셔서 그의 처를 구하십니다.
소알성으로의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그 길로 피난을 하게 하는데, 막상 가려 하니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두었던 그 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단순한 삶이 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세계 일주 한번 해보고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 천국 가면 다 의미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 근데 주님 오시면 그거 아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제가 딱지치기를 정말 못했어요. 하기만 하면 다 잃었어요. 근데 어느 시즌에는 그날에 뭔가가 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성령이 임했는지 뭐였는지 몰라도 그 시즌에는 제가 아이들의 것들을 내가 다 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모아놓고 이사가니 어머니가 그걸 다 갖다 버려버리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모든 것 쌓아왔던 것들 어느 한순간에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으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덜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조금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가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이거 아니면 난 죽어요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시고, 별로 의미 없는 것이라면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요,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사명 다하는 것, 그거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돈을 벌어도 되고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것이 소중하니 그 나머지는 그리 소중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 모든 걸 걸고 사는 여러분 되지 말고, 오늘 결혼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말세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한 주도 승리하고, 여러분 꼭 3명 적어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의미 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모두들 우주의 종말은 올 것을 알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올 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도 그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 종말을 피할 수 없기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다면 꼭 해야만 하는 것처럼 별로 소중하지 않는 것을 소중한 것이냐 해오셨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것만 하자. 가치 없고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자. 주여 내게 결단하게 하소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시간에 주님 원하시는 것 감당케 하소서. 필요 없는 것 다 하다가 내 인생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것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복음 증거요 예배하며 성가하며 전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소중한 일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오니 이제는 그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이제 그것을 입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무의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고린도교회 교인들처럼 이것이 소중하고 저것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말세가 다가오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것이 그리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 알게 하소서. 그래도 주님 좋아하시고 즐겨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죄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예배 후에 그 방역을 좀 소독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환기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말세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는 그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